지난주 우리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도 생활에서, 삶 속에서 많은 시험이 있지요, 생활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사단이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때 이 돌로 떡을 만들라 이렇게 시험을 했죠. 돌로 떡을 만드는 것,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라서 그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지만 사단의 유혹은 무엇이냐면 이 돌로 떡을 만듦으로써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라. 십자가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여기서 이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여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네가 왕이 되면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결코 쉽게 갈 수 있는 기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는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떡으로 살지만 물론 사람에게는 떡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고백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이제 시험이었죠. 그리고 시편에도 네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그 발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랬을 때 예수님은 이 시험은 하나님이 이렇게 명해서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고 나서 주님이 내 뜻대로 따라와 주기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렸는데 일주일 동안 우리가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작은 습관이나 이런 언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많은데 한번 일주일 동안 힘드니까 일주일 동안 한번 이렇게 점검해보자. 이렇게 제가 숙제를 냈는데 제가 이 숙제를 가지고 저희 가족한테 많이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자녀가 저기 앞에 어디 저녁에 사진을 찍으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혼자 갔다 오라고 오늘 말씀 뭐 했냐고 한번 기도하고 물어보라고 하나님께 제가 저희 자녀하고 같이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작은 것일지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뜻에 하나님이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며 사단에게 절하면 이것을 주겠다고 이렇게 유혹했죠. 그렇지만 우리는 천하만국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결코 사단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착각하면은 천하만국이 어떤 하나님 아닌 분에게 속한 줄 우리가 착각을 하면은 만몬주의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 물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일 가장 첫날 이 귀한 시간 주일 아침 일요일날 지금은 오후지만 주일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라 이렇게 대답을 했죠. 세상은 물질과 권력을 쾌락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오직 영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은 오직 자기의 뜻이 관철되기를 노력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보다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세상은 많은 육의 욕구와 물질의 욕구로 인하여 살지만 우리는 우리의 욕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구별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거룩하다는 의미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거룩한 교회를 사용하시고 거룩한 무리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되시는 거룩한 분인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에게 또 불행한 사건이 오늘 일어나게 되는데,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건에 관해서는 마가복음이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당시의 왕이 헤롯 왕이었고, 그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되고,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강하게 그것을 질책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죠. 그에게는 무서운 것이 없었어요. 그는 아주 강직하게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말을 했지만, 그로 인해서 헤로데아라는 여인은 요한을 아주 원수로 여기게 되고, 왕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헤로데아는 자기의 딸을 헤롯 왕에게 그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게 하죠. 그래서 헤롯은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 자신도 굉장히 만족하고, 그 딸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했을 때 헤로데아가 그 딸에게 지시한 대로 그 딸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무섭지 않습니까? 요한의 목을 달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헤롯은 고민했지만 자기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요한을 사형을 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성경, 요한이 잡히고 그리고 앞으로 얼마 후에 요한은 죽게 되는 그러한 시기에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이 잡힘을 들으시고라는 말을 묵상해 보면서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신 말씀이죠. 요한에 대해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아주 귀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하고 개성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시대에 거대한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무 귀한 사람이었고, 오히려 그 왕이, 헤롯 왕이 요한을 자기의 어떤 참모로 삼아서 그의 어드바이스, 그의 충고를 듣고 실행하는, 마치 다윗이라는 왕이 이전에 나단의 충고를 들었듯이 헤롯이 요한의 충고를 듣고,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는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왕 앞에서 애굽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7년 동안의 풍년, 그 뒤에 오는 7년 동안의 아주 어려운 그 흉년을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왕에게 가르쳐준 그러한 요셉과 같이 그 말을 경청을 했어야 됐는데, 구약 성경에 요나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요나라는 예언자가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니누에로 가서 그 니누의 성이
죄악이 관영하고 너무나 악행이 편만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네가 말해라 라고 했지만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물속에 빠져서 그리고 그는 정말 죽었고 부활을 경험을 했죠. 그리고 그가 다시 니느웨로 가서 자신의 민족을 괴롭혔던 그러한 민족의 성읍에 가서 정말 하기 싫었지만 그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없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던 니느웨 성의 왕이 일어나서 제 앞에 앉았다라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요나서 3장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다윗과 같이 또 이집트의 왕과 같이 그리고 요나의 예언을 들었던 이 니느웨 성읍의 왕처럼 정말 그가 보좌에서 일어나 그 거친 조복을 입고 그리고 그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 성의 백성들에게 같이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이 멸망할 예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새롭게 살려주었듯이 세례 요한의 그 외치는 소리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러한 회복 운동이 일어났어야 했는데 정말 세례 요한은 한 여인의 춤으로 인해서 그는 목숨을 잃고 말았죠. 시대가 악하면 왕이 종이 되고 시대가 악하면 왕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 왕이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신문에 보면 뉴스에 보면 중동 지역에 그 IS가 많은 그 유물을 파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시대가 악하면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하면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평가받지 못하고 오히려 아첨하는 사람이 평가를 받고 그런 거 보면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시대가 악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요한과 같이 소중한 사람의 말이 소멸되고 그런 사람들이 희생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요한과 같은 사람이 붙잡히고 요한의 말과 같은 그러한 족 같은 말이 정의의 말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예수님 시대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나사렛을 떠났다. 자, 13절에 갈릴리로 물러났다라는 말이 있죠. 자, 갈릴리로 물러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러났다는 뭐예요? 앞으로 갔다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간 것이죠. 물러났다.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죠. 그것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이 있는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조금 왼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셔서 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물러가셨다,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세례 준 사람이요.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안 사람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고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자꾸 자기 제자들은 없어지고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그것을
나는 그분의 신들매 불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요한은 친척이었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사람이고 아주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붙잡혀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갈릴리로 물러나시고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명운동을 하고 종이를 돌려서 서명운동을 하고, 아니면 특공대를 조직해서 빼내올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왜 예수님께서 이 시기에 그냥 조용히 물러나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냥 이사만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으셨을까? 사람들을 모아서 데모도 하고, 그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요한도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가야 될 길이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죄악을 까발리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고발하고 그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요한은 그것을 위해서 길을 예비했고 예수님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는 것 같은 일들이 사실은 크게 작게 매일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고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지적하고 고치고 깨우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물러나셨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저는 1980년대를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보낸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1980년대 한국의 사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이 교계에서도 많은 운동이 일어났고, 제가 그 당시에 교회 청년부에 속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볼 때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청년들이 모여서 1987년에 그 대통령 선거할 때 공정감시위원단에 속해서 서해안에 있는 작은 섬에 선거감시위원으로 거기를 갔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저는 교회는 사회에 공헌해야 하고 사회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고 사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동의하고 그것은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믿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사회운동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걷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사회가 어지럽고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어떤 겁쟁이라고 이렇게 말할지는 몰라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도 여기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잡혀 있는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물러나시고 고작 하신 게 이사야? 이사하셨대.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한도 예수님도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그 길에 충실히 가신 것이죠. 십자가의 길, 영혼을 구하는 길. 세상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교회는 앞으로도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소중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6월 달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이렇게 세례를 받으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그렇지만 저는 참 기쁘고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좀 이렇게 거친 힘이 있는데 온누리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서 세례 받으실 분 신청해 주십시오 하면은 세례자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 마치 씨를 뿌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수확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죄송할 때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참 행복한 것이고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를 안 하고 미신자에 대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을 잊어버렸다면 우리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밖에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음이 편할까요?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저 계단을 어떻게 올라올 수 있을까요? 올라오다가 도중에 중간에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중간까지 왔다가 돌아가지 않게 3층까지 올라올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분들을 우리가 데려오기 위해서 찌라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문구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계속 전도 집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2달에 한 번 정도 전도 집회를 돌아가면서 담당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크게 준비하는 것도 아니지만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 믿는 분들이 여기 와서 구원받고 이러한 일들이 오사카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성경의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고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셔서 거기에 사셨는데, 이 일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자, 구약시대의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실현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 지금 우리가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이방의 갈릴리여, 그러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과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빛으로 오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될 때 그곳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작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반에 있는 아주 오래되고 아주 예쁜 그러한 도시고, 그곳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타운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여기는 예수님의 고장이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곳이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곳이고 또 요한을 부르신 곳이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곳이고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신 곳이고 베드로의 장모를 병을 고치신 곳이고 또 이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 이 세리였던 마태를 또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부르셨고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악한 귀신을 내쫓으시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손을 낫게 하시고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이제 스타트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일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것을 보고 큰 빛을 보았다. 사망과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이제 빛이 비추었다.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사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빛이 빛나는 시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이 잡힌 시기, 세례 요한이 잡힌 시기에 빛이 빛났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자기가 아주 살아서 아주 익숙했던 자기의 고향을 떠나 객지로 가신 시기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요한이 붙잡히고 그 마음에 얼마나 만감이 교차했을까요?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은 묵묵히 입을 닫고 가버나움에 가셔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그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보면서 예수님이 솔직하게 한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람은 되게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고생한 얘기 별로 안 하죠. 저는 10년 정도 온누리 교회에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 밑에 있었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연예인교회를 하셨는데 시작하셨죠. 근데 연예인교회 얘기를 별로 안 하세요. 근데 가끔 한마디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것도 그냥 조금만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고생을 많이 하셔서. 고생하는 걸 자랑이 될까봐. 근데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혹시 연예인교회에서 오신 분 안 계신가? 제가 그 선교사 훈련을 하는 일을 한 10몇 년 전에 온누리교회에서 했는데 그 훈련을 이제 끝내고 몇 개월 동안 이제 선교사 훈련을 끝내고 선교사 후보생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그 수료 예배를 하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갑자기 오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오셔서 이렇게 마이크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공중의 새도 그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이제 선교사로 가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고 선교지로 이제 갈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사실은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고생의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 예수님은 말없이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어요. 자기의 익숙한 고향을 떠나서 그곳에 가서 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할수록, 봉사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같이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이 순장님으로서, 찬양으로서, 봉사로서
아니면은 누군가를 전도해야겠다는 부담을 가지면 여러분도 똑같이 여러분 주변에 세례 요한이 잡히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향을 떠나는 기분처럼 객지에 사는 기분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죠. 성경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서 이방인으로서 살았고 요셉도 노예 생활을 했고 모세도 광야 생활을 했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인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다. 근데 그때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옛날에 콤파스 얘기를 한번 해주셨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콤파스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렸을 때 우리가 썼던 콤파스 요즘 잘 안 쓰죠. 이렇게 빼쭉한 심이 있고 여기다가 연필 껴가지고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는 콤파스. 한 번쯤 다 사용해 보셨겠죠. 저에게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콤파스에 연필 있는 부분의 일부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하다가 하나가 말씀이고 이러지 않게. 요 심 있는 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를 중심을 받고 내가 무슨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모든 것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는 것은 가버나움이란 위로의 나훔의 집, 위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사셨습니다. 자리를 깔고 그곳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그곳에 살 때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여러분의 가버나움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버나움, 여러분의 요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안타깝고 슬프고 상처받고 힘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 할 말을 다 해야 하는 것이 방법일까요? 아니면 묵묵히 가버나움에 사는 것이 방법일까요? 저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즘 열왕기상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큐티하는 말씀을 좀 여러분도 아시지만 제가 한번 스토리를 좀 정리를 하면 북이스라엘의 그 구약시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그 왕비 아합 왕과 그 왕비 이세벨 그 왕비의 그 학정 속에서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가 등장을 하죠. 엘리야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숭배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제단에 불이 떨어졌고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오기 시작했고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이제 그 예언자들을 우상 숭배 예언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아합 왕의 마차보다 빨리 그 엘리야가 뛰어가면서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승리를 엘리야는 누렸죠.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세벨이란 그 왕비의 한마디에 그는 꼬꾸라지고 말죠.
그 엘리야도 반드시 저 죽은 사람의 한 사람과 같이 되게 하겠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위대한 엘리야 예언자가 도망을 가게 되죠. 그는 도망가서 지치고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그는 아무것도 나는 쓸모없는 자라고 말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용기를 얻어서 그는 또 호렙산으로 달려가 40일 40주야를 달려가서 호렙산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강한 바람 속에서도 만나지 못했고 강한 지진 속에서 만나지도 못했고 그 불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세밀한 음성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내가 준비해 놓았다. 그랬을 때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회복해서 다시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었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우리의 가버나움은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컴파스, 우리의 삶의 컴파스가 가버나움의 예수님께서 사셨다. 위로의 땅에. 저는 우리의 컴파스의 중심을 주님의 말씀 위에 두고 사는 것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실수하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일이 진행될 때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가버나움에서 내 컴파스의 중심을 말씀에 두고 살아갈 때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도 실현된다고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죠. 가버나움을 집으로 삼으십시오. 주님으로 인한 빛을 발견하십시오. 세밀한 주님의 음성 속에서 빛이 비춰지고 그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췄을 때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믿음으로 될지어다. 내가 가지 못한다고 믿었던 것이 믿음으로 내가 갈 수 있다고 믿게 되고 내가 이제 끊어졌다고 생각했던 그런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멀리 보지 못했던 그러한 비전들이 그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니까 내 멀리까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